우리 요한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12장 36절부터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절기는 유월절, 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에서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출애굽을 시키는 데에 모세가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죽는 건데 그때 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기다리도록.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그래서 유월. 피 있는 집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우리가 조금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거를 유월절 예배.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해방됐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잖아요. 그게 40년입니다. 40년. 40년 광야에서 40년 안 걸려도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40년을 걸려서 나온 사람들은 죽고 광야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게 그게 맥추절이죠. 49일 다음 날. 그걸 이제 우리 신약성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뭐죠?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기다린 날이 열흘 됐잖아요. 열흘째에 성령이 임했는데 합쳐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이란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능력으로. 그게 오순절이죠.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어딥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제 갈 땅,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속에 임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수장, 쉽게 말하면 수장절은 뭐죠? 추수감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죠. 보호자가, 하늘 보호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수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쫙 앞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 잘 안 하죠. 왜냐면 농사를 잘 안 지니까. 그래서 뭐지요? 곡식, 쌀도 갖다 놓고, 시골 같은 데는 지금도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걷어들여서 무도, 배추도, 호박도, 쌀도, 여러 가지. 여러분 안 하니까 뭔지 잘 몰라요. 예전에 그래서 막 가득 갖다 놓고요. 과일도 갖다 놓고 별거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서 이번에도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농사진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 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짧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50절까지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단락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3장에서 21장까지 단락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죠?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뭐요? 잡히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뒷부분.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안 올라오셔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그게 지난 시간 첫 대지에 뭐죠? 구약에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만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길.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죽어? 왜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죠?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에 우리 주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종류. 여러분 우리도 세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좀 약한가 봐요. 우리나라 백성이 외국에 나가서 힘들면 대한민국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대사라든지 영사라든지 이렇게 자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해주지만 조금 약한가 봐요. 근데 미국 나라는 강한 나라기 때문에요. 자기 나라 백성이 외국 나가서 어려움 당하면요.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데려오고 합니다. 북한에 억류됐을 때 데려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지불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자국민이 가 있으니까 개입을 하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오려고 지금 인질로 잡혀가 있으니까 이게요. 그 나라 어디 나라냐? 우리가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사는 나라, 이 땅,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무슨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천국도 있지만 사단 나라. 사단이 지배한다니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 세상을 사단이 딱 짓고 있어요. 창세 3장 이후에. 그거를 깨트리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우린 이걸 안 보이지만 누려야 돼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읽은 50절까지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빛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는데 빛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더 많지만 7가지로 표적을 얘기했잖아요. 7표적 정리해보면 이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가나에. 그걸 왜 보여줬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믿으라는 거예요. 또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으라. 그러고 5장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어요. 왜 치료했겠습니까? 6장에는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말이죠. 또 다른 성경에는 또 나오는데 뭐 몇천 더 많이 먹이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또 보세요. 6장 뒤에 16절부터는 무리를 걸었다. 아니 유령이냐 사람이냐 무리를 걸어와.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한 발 내딛고 그거 빠지기 전에 한 발 빨리 돼. 또 빠지기 전에 한 발 빨리 돼. 열심히 하면 안 빠져요. 근데 안 되지. 푹 빠지지. 빨 빼는 순간에 빠져버리잖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말이죠. 또 우리가 9장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버렸어. 여러분 나면서란 말은 불치병이거든요. 고질병이고 나면서는 운명이라면 그 사람의 나면서 태어난 운명에 잡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어. 그 다음에 11장에는 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3일 됐어. 썩은 냄새가 나. 무덤에 있어요.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감은 채로 나왔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함입니다. 네? 평안하게 누리셔야 돼.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 눌려요. 얽매기 주고 누려야 돼. 복음은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거요. 눌리지 말고. 아니 하나님 자녀가 당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나가보세요. 전부 다 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다 위에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다 치고 있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왜 눌립니까? 그 밑에서. 여러분이요 그 위에 가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걸 얻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그걸 성경의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에서 렘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잡아가지고 렘넌트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예? 흩어진 자 렘넌트, 버려진 자 렘넌트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에 들어가야 돼요. 뇌에 각인, 뿌리, 체질 중요하잖아요.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나오니까요. 예? 뿌리.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 자녀,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요. 한숨 내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한숨은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어딜 잡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딱 잡아야 돼. 속에다가 아멘 그러고 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십시오 하나님. 그게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실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천군이 또 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다윗은요 그걸 어려워 잡은 거죠. 우리는요 세상 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그런데 안 믿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줬는데도요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 했습니까?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생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라. 생명. 그랬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행했는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38절에 나오냐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왔죠. 38절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주가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였더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유. 그 뒤에 39절 40절 볼게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 때문이란 말은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모세 때문이냐. 이사야가 말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7장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왕 앞에. 그 모세가 가서 바로왕 앞에 전하는 때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쳐내려놓고 완악하게 하고 그 표적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표적을 행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거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왜? 바다가 피가 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데 안 믿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군대,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인도하여 내는데 안 믿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 왜 안 보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 이제 보낸다. 큰 재앙이 임한 다음에 보낸다. 내 백성을 보낸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도요. 마음이 완강해서 똑같은 행동을 마술사를 통해서 행하고 나중에는 막 큰 재앙이 오니까 뭐요? 보내겠다고 또 마음 바뀌고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항복하잖아요. 장자가 죽었을 때 애굽의 전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고 막 곡소리가 나고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가라. 다 가지고 가라.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오죠. 그게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유기했다. 유기.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은 게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지 그 마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은혜를 안 주면요 못 와요. 특별히요 이 언약교회는요 못 와. 왜 못 오는지 알아요? 복음만 얘기하거든. 특히요 사단 얘기를 말하거든. 이걸 막는 사단 얘기를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적을 말하잖아. 자기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마귀 새끼가 그런 정체, 아니 새끼지. 정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싫어해요. 저 교회는 뭐 마귀, 전도, 그리스도, 맹 오직. 여러분요 이게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뭐 재밌는 얘기. 어떤 분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대요. 저쪽 지역에 저쪽 가보세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는 분 계셔요. 여기 조금 넘어가면 거기 가면 너무 재밌어. 막 좋아해. 근데 남는 게 없어. 나올 땐 뭐 들었는지 몰라. 말씀이 없어.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제 따고면요 어떻게 돼요? 팍 넘어져요. 복음이 있어야지만이 문제 와라 상관없다 나는. 그거 축복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 없습니까? 더 큰 문제 풍랑이 와요. 그때요 복음 가진 자는요 그 풍랑이 안 두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어젯밤 사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말했다. 가이사 앞에서 그게요 가는 길이요. 가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오해하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굿뉴스도 맞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왜 또 무거운 짐을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이게요. 또 그 다음에 살린다고 해서 죽으라 그러고. 여러분 반대 얘기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핑계를 다 많이 대요. 뭐가 어떻고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바빠서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사지어야 되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만. 그래서 어디에 가라고요? 합당한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아닌 사람 먼지 털고 그것이 너 전했는데 그거 안 듣는다? 너에게 복이야. 너에게 온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말해야죠. 왜? 그 사람이 복음 전했으면 내 책임 끝. 이제는 그 사람 책임. 내가 전했으니까 안 듣는 그 사람 책임. 나는 한 것뿐이죠. 전한 것뿐. 도구.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왜 축복하셔요? 축복하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 발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구원받은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은혜로 인해서 믿음도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구원은요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된 사람, 합당한 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준비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했더니 영접을 했어요. 집에 갔더니 꿈에 뭐 이제 속는 거지.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집에 못 온다. 꿈에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에서 깨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돌려주세요. 뭐를요? 나 예수 영접 안 할래요. 돌려주세요. 그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다고 해서 돌려가냔 말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데 몰라가지고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자, 두 번째 사람은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데 믿지만 뭐 하냐면요 드러내지 않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죠.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사람. 41절부터 42절부터 나오죠. 자 봅시다. 관리 중에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 이 당시에 이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나왔죠. 성경에 많아요. 성경 보세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예수님의 시체,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해. 드러내지를. 왜 그럴까요? 학교 같은 데 가보잖아요. 전도회로. 선생님 만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수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학교에서는요. 절대 안 돼요. 전도요. 절대. 큰일 나요. 큰일. 아 그러시냐고. 아 전도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하시거든. 전도를. 너무 잘해. 애들한테요. 인기도 짱이야. 근데 이 선생님은 애들한테 인기가 완전히 아닌데 예수 믿어. 선생님 싫어. 근데요 보니까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왔다 그랬는데 내 안에 빛이 임하면 나타나거든요. 빛이.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보세요. 밝죠? 빛이 있어서 그래요. 행복하잖아요. 얼굴이. 막 기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갔는데 요셉이 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자 요셉이 간 날부터 그 집이 어떻게 됐죠? 바로 보디발.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 집이에요. 최고 장군 집에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간 날로부터 그 집이 형통해 버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노예 하나 왔는데 막 밭에까지 복이 임하여. 어느 날 불렀잖아요. 요셉 불러서 네가 온 날부터 네 속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네가 다 해. 우리 집 네가 총무해. 그럼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나타난다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집만 오면 장사가 잘 되네. 왜 목사님이 오면 손님이 계속 와. 예전에 제가 어느 집에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 갔어요. 이제 만나려고.
갔는데 대화가 안 돼. 왜요? 가서 내가 앉아있는데 계속 오니까 뭐 조금 얘기하다가 또 손님은 또 얘기 또 뭐 하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아니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목사님이 오니까 안 왔다가 손님이 계속 온대.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갔는데 초대해요. 내가 가서 앉아 있을게. 안 되는 집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잘 계속 오도록. 흑암 꺾이면 하여튼 업에도 하나님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임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 못 드러내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지역을 왜 있습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이 책임자요. 그 지역 살리는 빛의 자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요? 기이한 빛, 그 드러내라고. 여러분 딱 사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영무회 다음 몇 세대입니까? 650세대. 그 정도 됐죠? 650세대. 제가 사는 데도 650세대더라고. 거기에 저를 딱 꽂은 거는 왜요? 650세대 영혼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기에 구원받을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누굽니까? 점 찍어져 있으면 너무나 편하지. 코 옆에 점 하나 찍어 있으면 점 찍어진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불러. 당신 예수 믿으세요. 왜요? 데려와 교회로. 데려왔더니 전부 다 코 옆에 점 하나씩 다 있어. 당신 보세요. 특혜인 사람이야. 다 보라고. 코 옆에. 당신 믿어야 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라 그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인지 어른인지 할 거 없어요. 왜 이걸 안 하면 뭐가요? 다른 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판을 치고요. 지금 전도는 신천지만 한다고 기타 치는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미용 캠프 할 때 갔더니 신천지 뭐 얘기하면서 신천지는 그래서 내가 아저씨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교회 다니죠?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한테. 아니 그런 거라니.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 참, 여러분 대순진리교 있잖아요. 대순진리교보다 나아야지. 밑에 대순진리교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건물 세워놨잖아요. 제가 수통골 갔더니요 옆에 광수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2만 평. 이야 딱 대전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이야.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써놨어. 5구를 다 써놨어. 안내판. 그래서 행사할 때 다 거기 안내. 구별로. 이야. 난 절간 가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 처음 가봤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요. 저리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야. 어마어마하게 커. 그게 작은 거였는데 개발하면서 크게 확장한 거잖아요. 대전 지역을 영적인 흐름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를 알고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나야지 교회가. 에? 절간보다 교회가 작아서 되겠느냐 말이요. 권사님. 그렇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게 저거보다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기도해야죠. 기도. 관리. 자,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 육신적인 이유가 뭐죠?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출교당할까봐라고 써있죠. 출교 42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 때문에. 출교가 뭐예요? 출교. 그 모임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잖아요. 출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이는 공동체 사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뭐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왕따요, 왕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특권 상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죠. 죽음. 순교. 모슬렘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그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를 선교했는데, 왜냐면 담당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서남아시아 제가 총무를 해가지고 선교를, 방글라데시 나라 담당을 제가 맡아가지고 10년을 들어가 봤어요. 1년에 한 번씩 팀들하고 같이.
왜냐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돈 벌러 온 청년 하나가 예수 믿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데 친구들 전부 다 이제 교회 와라 그러니까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교회 가면 여자 만날까봐 놀러 온 거지. 놀러 왔는데 다 가짜고 이 친구는 진짜 믿었어요. 영접을. 그러고 이제 자기 나라로 쫓겨갔어요. 불법 체류. 쫓겨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에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약혼자 정해놓은 거지. 약혼자. 예, 결혼해라. 자기는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고민하다가 말했대요. 사실 저 예수 믿는다. 한국 가서 예수.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어? 우리 지금 이게 모슬렘인데 네가 예수 너 큰일 난다. 왜냐면 삼촌이 이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빨리 너 여기 있으면 너 이거 말하면 너 죽는다. 이 동네에서 나가. 다른 데 피신. 그래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약혼자 만나서 얘기했대요. 나 예수 믿는데 나하고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래.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한국 근로자의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분이 또 집사님이라 이제 연락 오고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집사님 만나고 이 친구 만나고 그래서 또 말씀 양육해주고 나오고 싱가포르는 가까우니까 2달에 한 번씩 이분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청년을 계속 양육을 해줬어. 이 친구가 완전히 확립돼 버렸어. 확립되고요. 확립돼서 어느 정도냐. 방글라데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거는 순교하겠다. 이 정도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목사 안수 돼서요. 사역이요 지금 너무 잘해요. 방글라데시요 다카가 도시잖아요. 외지로해서요 그 친구 밑으로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세운 지역은 천주교권 지역인데 모슬렘권 지역에도요 방글라데시는 조금 온순하기 때문에 모슬렘 지역에서도 괜찮아. 그런데 조금 심한 지역 가면 진짜 죽여요. 잡아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호랑이 나오는 지역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쪽은 저는 안 가봤는데 하여튼 시골도 저도 가보고 갔을 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NGO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 이렇게 선교원이죠. 유치원 이것도 세우고 지금 애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들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제자는 한 제자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친구가 도망쳤는데 얘가 예수 믿는다고 얘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넣네. 자기는 안 죽였는데 그 연락이 오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서요. 제자인데 뭐 하는지 알아요? 나는 감옥에서 안 나가. 여기서 전도할게. 뭐.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범인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얘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보내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내보내줬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전도할게요. 그럼 난 여기서 죽고. 나중에는 이제 나왔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확립되어 버린 거죠. 복음으로. 계속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안에서 1호입니다. 1호. 저 쟤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살람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친구 죽이고 그 밑에 지도자를 죽이는 거 1호. 그래서요 있습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이슬람 단체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한다. 복음 전한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우리나라 복음 전하고 이슬람 지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 복음 전하다가 난 가겠다. 예. 아들 딸이 둘 있는데 예쁘게 자라 많이 컸죠. 엄청나게. 출교. 뭐 여러분 이런 문제 있다면 우리는 겁내죠. 단절됐지. 예? 추방됐지. 예? 죽이려고 하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초창기에는 다 죽었습니다. 와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교하면 복음이 끊어진 줄 알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잖아요. 오지에 가서
제가 아는 파나마에 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외교관이었는데 외교관 하다가 이제 신학해서 이제 지금 외교관 그만 목사님 됐는데 선교하는데 파나마에 원시 쪽으로 들어가면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원시? 원시. 저 원시 옷 안 입고 있는 원시 있죠? TV 나온 거기 가면요. 주술사가 있어요. 주술사가 대장이요. 주술하면 사람이 죽어요. 주술 있죠? 그 사람을 저주하면요. 죽는다니까? 귀신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저 사람 놓고 저주해버리면 죽어버려. 그런 마을 거기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팀들이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마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전도는요. 그 사람들을 빼내서 거기에 사명자를 찾아서 빼내서 어디서요? 그 도시에 파나마 도시로 불러서 양육해서 그 친구를 집어넣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지는 자기들 그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선교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활 다른데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만 잘못 먹어도 죽는데 물 잘못 먹어도 죽잖아요. 그 사람들 막 먹지만 우리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야 돼. 5천 종족에 우리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5천 종족 누가 합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유, 육신적인 이유지만요. 결국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영광이죠. 나오잖아요. 오늘 4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에?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체면이죠.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게 뭐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24절 모세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됐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인데 공주의 아들인데 이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내용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법정에 섰잖아요. 거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았는데 말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못하고 뭐 밥 먹는데 뭐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말지. 기도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안 할 수는 없고 안 돼가지고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별 막 그냥 하지 그냥 아니면 그냥 먹든지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 여러분 드러내세요. 빛이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가정에 제사할 때 어떤 분 만나서요. 제사 자기 집이 제사한데 예수 믿게 됐어요. 얘기해라. 제사 나는 예수 믿는다. 이제 제사 작은아버지 나는 예수 믿게 되면 제사 못합니다. 제가 이발 머리 자르는 집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를 이제 예수 믿고 안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옮겨가서 제사를 한대. 그래서 명절 때 이제 모여 제사할 때
예수 믿으면 해야 되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죠. 어떻게 되냐? 기도해. 그냥 서서.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얘기해. 나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합니다. 제사 안 합니다. 라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미적미적 하더라고. 아직 믿음이 뭐 없으니까요. 동생이 예수 믿고 이제 자기는 이제 천천히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주니까 문자가 목사님 천천히 천천히 하든 말든 그 상관없고 하여튼 뭐 예수 하나님 자녀다 얘기했는데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그래.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하면요. 자,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이게 진짜죠. 이제 말씀을 드러내 믿는 사람, 드러내 믿는 사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요 드러내는 거죠. 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는 거죠. 44절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에 예수께서 외치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에게 어둠이 거하지 않는다. 빛이 왔으니까 어둠은 떠나가겠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빛이라고 말했고요. 이사야 60장에는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그리고 베드로는 기이한 빛이다 빛. 빛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섞이지를 못해. 깜깜한데 불 켜면요 환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빛이야. 빛이 임한 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받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때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12가지의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12가지의 문제. 12가지 문제가 뭐냐면, 첫째,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뭐죠? 사단의 함정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뭐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나중심이죠. 노아시대, 홍수, 물질중심, 바벨탑, 성공, 내 이름을 이거에 함정에서 깨트리는 거죠. 이 사단의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요. 이것이 올무로 나게 올무하시죠? 올무로 걸어놨어요. 오늘날.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문화. 어떤 문화인지 압니까? 세상이요? 바울이 설명해 줬잖아요. 사도행 13장에 무속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한 섬에 갔는데 무속. 16장 지역에 뭐가 영향을 줘요? 점술. 두란도 갔는데 우상. 이게요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 가보세요. 전부 다 뭐죠?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종교잖아요. 우리나라 수학여행 전부 다 유적지 다 문화가 뭐예요? 불교죠. 불교. 이게 영향을 준다고요. 이런 함정과 올무와 세 번째 틀이 뭐요? 여러분 6가지에 딱 걸려 있어요. 6가지가 뭐죠?
여러분 개인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 그래서 합치면 12가지인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특별히 운명에서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영적인 문제가 뭐죠?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오잖아요. 6가지가. 쭉. 줄줄이 사탕처럼 쭉 와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믿으면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다.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마음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라. 영접, 구원. 자, 이것이 여러분 구원, 영생, 이게 구약의 메시아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예언되고 성취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 언약은요,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구원,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명령,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 1장 8절 땅끝. 부활 메시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받을 수 있죠? 이 언약과 명령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 응답. 여러분 절대는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만 쓰시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 명령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가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절대 뭐죠?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때문에 직장이 살고, 우리 때문에 학교가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사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캠프를 통해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정말 이 빛이 비춰줌으로 하나님이 준비되고 예비된 구원 얻을 자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지역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다 믿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주일학교, 또한 청소년들, 대학 청년, 또 장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정말 이 노온 이 지역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또 지역의 모든 우상 종교, 교권, 또 문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